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걸음걸음 더 걸어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깐만요. 여기 앞에 보고 이걸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뭔데요? 우리말 성경이죠? 다음에는 개역 개정으로 해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우리말로 쭉 찾으셨나요? 네, 우리말로. 네, 찾으셨나요? 네, 23장. 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제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을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아멘. 예, 복을 받고 복을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손을 한번 쭉 뻗어볼까요? 쭉 뻗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옆으로 한번 쭉 이렇게 하고 옆으로도 하시고 우리 박수를 10번 좀 쳐볼까요?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 이제 최근에 국민일보에 최경주 그 골프 선수 그 이야기가 연재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제 한 어떤 부분인데 이제 최경주 선수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나가고 있었을 때 어떤 한 부분인데 자신감은 곧 자만으로 변했다. 운동선수에게 자신감은 필수지만 겸손을 잃으면 곧 교만이라는 맹독으로 변해 스스로를 공격하게 된다.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하나둘 드러났다. 매일 자신에게서 모자라는 부분을 발견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다. 문제를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 답답함은 커졌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내 대장부가 호텔 방구석에 혼자 앉아 우는 것은 아무래도 성미에 맞지 않았다. 고민 끝에 인근 교회 부흥에 참석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로 했다. 당신의 기도는 절망의 울부짖음이요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예. 최경 선수가 최근에 이제 어떤 역경의 열매 해가지고 한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어떤 부분이나 동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은 참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잃으면 교만이라는 맹독으로 변해서 스스로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감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자신감이 필수지만 겸손을 잃으면 우리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도리어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겸손을 잃으면 교만이 되고 스스로를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최경훈 선수도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참 우리의 삶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내 자신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또 어떤 열매들이 있고 좋은 어떤 일들이지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교만이라는 맹독이 우리 자신을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있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렇게 더 높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거 자체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기에 낮은 어떤 이렇게 못하는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최경 선수가 매일 자신에게서 모자란 부분을 발견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으로 더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5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달 후면 우리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감사의 어떤 주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내 삶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내 삶에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나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했습니다.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 가정이 이렇게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사업장이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사업장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도 귀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더 회복되고 주님의 어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이제 월화수목 빨간 날이 4일 있었잖아요. 주로 뭐 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쉬셨습니까? 여러분 쉬는 것도 계속 쉬면 이것도 힘듭니다. 그죠?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도 이건 아픈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인가 이렇게 쉬다가 이제 푹 쉬었어요. 월요일 날 푹 쉬었는데 푹 쉬는 것도 이제 있으니까 나가서 그 어디죠? 어디 갔다 왔죠? 거기가? 그치 촛대바위 있는 쪽에 거기에 가서 이제 쭉 두 바퀴를 도는 거죠. 그 두 바퀴를 도니까 다리도 풀리고 상쾌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갔다가 이제 커피숍 가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책을 막 읽으면서 저녁 때까지 딱 이렇게 쉬면서 딱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4일간 스스로의 삶을 한번 편안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난 어떻게 살았나? 난 어떻게 지냈나? 어떻게 쉬었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하셨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쉬는 게 아니면 뭔가 잘 쉰 것 같아도 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그러셨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나눈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기도 뭔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정말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 여러분 주님과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어떤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 죄를 싫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어떤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더 이렇게 회복되고 더 친밀해지고 더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러면서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주일 끝나고 주일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쯤에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뭔가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가상칠언에 대한 어떤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읽은 것처럼 34절에 그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에 쭉 살펴보죠.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님 옆에 있고 이 십자가 양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을 그리고 싶은데 이상 못 그리겠습니다. 진짜 이제 아무튼 딱 이렇게 이게 다리가 이렇게 오므러지고 그래서 딱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있었고 그 옆에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박히고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이제 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또 관리들이 군인들이 서서 구경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구원해 봐라. 너 자신을 왜 남을 구원하고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조롱한 이후에 이제 행악자 두 명 중에 한 명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이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당연한데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예수님 옆에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아니냐, 그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들도 지금 이 십자가가 이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에 처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끔찍한 처형 방법이라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숨을 쉬려고 이렇게 하면은 못 박힌 것 때문에 힘들고 숨쉬기가 힘들고 이렇게 못 박힌 고통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숨을 못 쉬니까 이중 고통인 거죠. 숨을 쉬려면 못 박힌 걸 고통을 참아내서 해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고 숨 안 쉬면 못 박힌 고통이 또 심하고 어쨌든 이 고통을 이제 양쪽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을 때 이게 제사장이 하는 어떤 용서해달라는 어떤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에 대한 어떤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기도를 행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셨잖아요. 근데 이 죄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옆에 있는 죄인들 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 관리들, 수많은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예수님이 나아가셨을 때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임재, 어떤 그 기름 부음, 여러분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막 네가 그렇게 의인이냐, 네가 이렇게 정직하게 잘 이렇게 의인으로 행동을 했느냐 하면서 막 정죄할 때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우린 이렇게 기도가 불가능하죠. 어디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의 최대는 침묵인 것 같아요. 침묵. 저주하고 싶은 걸 참는 거죠. 저주하고 싶은 걸 참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주하고 싶을 때, 그죠? 참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참았어요. 참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제가 얼마나 괜찮고 의롭고 멋진 전도사인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걸 참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저 사람이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는 걸 자꾸 증명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참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누가 봐도 나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예. 아니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랬어요. 전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전사님 힘내세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의 이렇게 허깅 속에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 침묵했던 거죠. 주님이 침묵을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막 싸우고 싶었고 변호하고 싶었고 막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29살, 3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참고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나중에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난 이후에 저와 힘들었던 사람이 저와 같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성도들하고 그런 일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비슷한 사람들, 저하고 힘들었던 사람 그 다른 저보다 나이 4살 많은 전도사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런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는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했거든요. 다른 전도사들과 다른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을 많이 욕했어요. 목회를 똑바로 못한다고 욕했어요. 저는 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시문대로 거둔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딱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내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들이 나와 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굳게 참고 목사님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보했어요.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를 진짜 좋아하셨어요. 예, 저를 지지해 주셨고 막 사역 이렇게 브리핑을 쫙 하면 최도사는 잘한다고 항상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다른 전도사들이 보고하면 왜 똑바로 못하냐고 계속 혼내셨어요. 계속 뭐라고 하고 막. 예, 저는 뭐 제가 잘한 게 없는데 중보하는 것 때문에 아마 긍휼을 입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전심하고 그렇게 사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참고 지나가니까 한 4년 정도 후에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그 전사님이 전사님을 향해서 아무튼 굉장히 축복하고 이렇게 그 전사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보고를 저한테 제가 심어놨던 스파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스파이는 아니고 그냥 저를 좋아했던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나중에 보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한참 울었어요. 저랑 힘들었던 그 전사님이 저를 향해서 되게 이렇게 지지하고 그 전사님 정말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했다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한참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사님을 향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았었는데 모든 말들을 다 참았거든요.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다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년 지나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분도 나를 인정해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격려가 됐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죠. 제가 예수님의 어떤 형상으로 그때 더 많이 회복됐다라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분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그때는 여기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침묵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죠. 내 편을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이 집사님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었고 저 집사님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었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지 막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다 스탑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니까 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이 기도는 못했어요. 침묵했어요. 말하면 죄질까봐 침묵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인데 피조물인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인 벌레 같은 존재인 사람들이 정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짜는 그죠? 진짜 이 죄로 충만한 것들이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죄가 없으면 내려와봐,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겸손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지. 조금이라도 교만한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가짜는 것들이 나를 향해 이러고 있네 이거. 이거 헛웃음 나오는 거죠. 헛웃음 나오는 거죠. 이거 죄로 충만한 것들이 이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근데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교만한 근덕지가 남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슉 올라와 가지고 이 나보다 더 교만한 것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네 이것들이 이거 진짜 막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죠.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 고개를 끄덕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고 우리 또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을 스스로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하고 상대가 100% 잘못한 게 맞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그런 것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한 부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죠? 우리 안에 죄가 없고 보혈이고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의인의 옷을 딱 입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죄가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정죄를 스스로 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죄를 받는 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받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죄를 딱 받으면 하고 회개를 하면 좋은데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 자식아,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하면서 막 같이 정죄를 더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막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납니다. 마귀의 활동이 끝납니다. 누군가 십자가에서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고 확 먼저 죽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딱 전쟁이 끝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설에서도 그렇죠? 저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이번에는 못 갔다 왔는데 예전에 한번 집에 갔는데 이제 예배를 하려고 이제 집에 딱 하는데 갑자기 우리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형님이 예배는 무슨 예배를 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도 교회를 열심히 한동안 다녔었는데 안 다니더니 믿음이 좀 약해졌구나.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한 5분 지나니까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내. 그래서 모른 척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계속 나눴더니 갑자기 또 아버지가 한 5분 지났더니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모른 척하고 좀 더 지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다신 예배를 안 해야지. 이 존귀한 목사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귀한 형님과 귀한 아버지가 이 귀한 걸 모르는구나. 화가 났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다시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삼척으로 오면서 용서했잖아요. 우리 형님과 아버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겸손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교만한 게 하나도 없으시니까 이 기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저들이 뭐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임재, 어떤 아우라, 어떤 기름 부음이 흘러서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악자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건데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과 긍휼과 은혜와 어떤 사랑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을 뭔가 터치하면서 이 용서의 기도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의 구원의 문을 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자기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름 부음과 임재 가운데 옆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임재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땅히 정죄받아야죠. 그런데 용서를 선택하고 저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임재가,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을 터치하고 회복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여기 펴 놓으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사도행전 이제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이제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보고 이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렇게 막 물으니까 베드로가 놀라면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이제 3장 13절 14절 이후에 보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지 않았냐,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15절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야.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걸 하나님이 아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17절 관리들도 그리하였어.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야. 그러므로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나의 개인의 경건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하면서 지금 선포하는 거죠. 17절이 핵심인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하나님도 아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아라 못 박으러 했던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이 믿음 없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때로 못 박아라, 의인을 못 박아라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지었던 거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알지 못해서 그리했던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때로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어서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맞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우리 과거에 그랬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 박아라 예수님을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죠. 알지 못해서 그런 거 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 그러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을 보내면서 우리의 친척들, 형제들, 또 부모, 또 자녀들, 우리가 때로 알지 못했던 어떤 영역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어디죠? 그 이제 청년 MT 거기 이제 고성의 통일전망대 가서 거기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통일전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딱 북한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전망대에서 북한 쪽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쭉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뭐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그러나 했더니 한 아저씨가 막 화를 내면서 어떤 젊은 여성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젊은 여성이 아저씨 왜 새치기 해요? 라고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새치기 안 했다고 왜 새치기 안 했는데 새치기 했다고 그래 나 새치기 안 했어 하면서 막 또 막 욕을 하고 막 엄청 성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가서 중재를 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냥 했는데 한 그렇게 3분 동안 막 고성을 지르다가 사람들이 빨리 엘리베이터 타세요 해가지고 막 내려갔는데 막 해가지고 나오는데 밖에 나오다가 또 보니까 그 전망대 밖에서 그 아저씨가 또 막 그 여자를 찾아가려고 막 사람들 막 말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주님 나이가 지긋하신 것 같은데 60이 넘으셨는데 저 나이에 저러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새치기 하는 사람으로 몰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목사님 왜 새치기 하셨어요? 야 나 새치기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새치기 했다고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로부터 정죄받는 게 쉽지 않죠. 이렇게 때로 이렇게 모함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치기 안 했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럼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얘기해 어떤 모든 것들 그죠?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이렇게 했는데 공자가 이런 얘기를 글로 썼대요. 자기가 믿었던 제자가 있는데 이제 믿었던 제자에게 밥을 시켜서 이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잘 하고 있나 딱 가보니까 그 제자가 밥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해오라고 그랬더니 혼자 부뚜막에서 밥을 먹고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제일 아꼈던 제자인데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그럴 제자가 아닌데 왜 그랬지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지금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 제자를 깨우쳐 주려고 어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바로 알아듣고 스승님 제가 밥을 이렇게 잘해서 떠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뭐가 딱 떨어져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걸 주자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먹었습니다. 아까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믿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본 걸 믿었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본 것도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공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믿지 못했던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면서 정직하게 공자가 그 제자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도 본 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마땅히 저 사람 잘못했어. 누구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본 것 또한
내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판단, 생각, 봐서 누가 봐도 손가락질해도 합당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은 주님만이 판단자시고 주님만이 재판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임재와 기름 부음과 은총과 은혜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한 이후에 백성들이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죄가 없는데 저 나쁜 놈들이 돌을 쳐 죽입니다. 이 벼락 맞을 놈들을 벼락 쳐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여 이건 죄인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기도한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상황, 때로 정죄해도 마땅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이치에 서 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침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걸 합당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가로 가다가 그렇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했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용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죄받아 마땅한 것 같아. 누가 봐도 손가락질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손가락질을 거두고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임을 인정하고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랍고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선택할 때 때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죄하려고 했던,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 내가 마치 공자가 그 제자를 보며 오해했던 것처럼 내가 오해했던 거구나, 내가 잘못 알았던 거구나, 내가 마땅히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 알았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알 수 있는 어떤 때가 또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때로 모를 수 있어요. 주님만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완전하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재판관이시고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우린 연약하고요, 우린 부족하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재판관이 아니에요. 복수는 그렇죠. 복수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복수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세 사람을 모아서 뒷담화를 하실 수 있기를, 아니면 한 사람씩 모아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렇죠. 주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이 지나면 크고 작은 일들로 때로 우리가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부모에게, 또 형제들끼리 크고 작은 섭섭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고, 때로 내가 생각한 게 정말 완전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파장에 더 넓어져서 그가 회복되고 구원받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기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또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대가 또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 제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안 되면 침묵하십시오. 아멘. 침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말하면, 잘못하면 말은요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요 함부로 하시면 정말 안 돼요. 말은요 칼보다 더 셉니다. 칼은 비면요 때가 되면 아물러요. 그죠? 웬만하게 깊게 베이지 않는 이상 아뭅니다. 그죠? 아물어요. 근데요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내뱉으면요 평생 안 잊혀지는 그런 단어,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비슷한 말을 한번 훅 꺼내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단어. 예.
설날만 오면 생각나는 그 말. 그죠? 그 말,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뭔가 깨끗하게 주님이 뭔가 씻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이번 설을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면, 또 최근에 혹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다면 용서를 선택하시고, 아유 목사님 다 잊어버렸어요. 뭐 아유 10년 전의 일 뭐 생각 안 나요. 아유 뭐 다 잊어버려. 아유 목사님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거 아시죠? 그거 뭐죠? 이렇게 바켓스 큰 거 달아, 큰 거, 그쵸? 저희 신탄진 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튼 물 절약에 대가 세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바깥에 아무튼 다라를 큰 걸 놓으셨어요. 그럼 겉에 오면 비가 오면 가득 차요. 그럼 맑아요. 그런데 그 막대기로 하나 쑥 넣어가지고 한 번만 슉 저으면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안에 마음이 때로 그런 것 같아요. 깨끗해. 할렐루야. 뭘 던져도 그냥 막 아멘 할 것 같고, 다 용서할 것 같고, 다 사랑할 것 같아. 그죠? 근데 막대기를 한번 훅 넣어가지고 한 번만 훅 저어주면 밑에 있는 더러운 게 쫙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알려주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도 놀래잖아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던가 하면서 막.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빨리 건져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런 게 있었구나. 빨리 가라앉아라. 이게요, 사람들이요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답이다, 가라앉아라, 언젠가는 가라앉아라, 그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냥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나는 가요. 그거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오면요 한번 훅 저으면 확 올라오면서 안 지나갔구나 다시 돌아왔구나,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건져내요. 회개로 건져내셔야 돼요. 아멘. 용서로 건져서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건, 사고,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 상황이 자꾸 펼쳐지나요. 아씨,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괜찮았는데 왜 또 이런 상황이. 아니, 그러면 용서가 완전히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거 이렇게 건져내셔야 돼요.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참 귀하다. 이거 안 돼요. 아,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이거는 두고두고 울고 먹으리라. 이 시어머니를 내가 용서할 수 없지. 이 며느리를 내가 용서할 수 없지. 고이고이 간직하리라.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내가 용서할 수 없지. 주님은 완전히 용서하셔서 잊어버리신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이후에 휘장이 찢겨지는 이야기도 동일하게,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후에도 동일하게 휘장 찢겨지는 사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면 휘장이 찢겨지고 새로운 차원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어떤 억울함과 외로움과 아픔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번 선택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구원의 기름을 부으시고 또 다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휘장이 찢겨져서 새로운 차원의 교제와 회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냥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사랑해, 형규야 사랑해, 주아야 사랑해, 정연아 미워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갑자기 황 목사님이 왜 우리 아들한테만 이러는 거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딱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때로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설교를 하다가 또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저도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죠? 때로 여러분들이 막 졸까봐 막 재밌게 막 이렇게 웃기려고 하다가 또 실수도 하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지 않으면 주님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살짝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회개하고 용서해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짝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이거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그 경계선에 있는 아주 기분 더러운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그죠? 그거 그냥 용서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분 나쁜 건 또 기분 나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그 단어에 뭔가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것처럼 나는 그 단어에 왜 기분 나쁠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저희 아내랑 부부싸움 할 때 제가 어떤 단어를 딱 들으면 제가 뭔가 확 화가 나더라고요. 어떤 단어에 이상하게 꽂히더라고요. 그러면 문맥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화날 문맥도 아니고 어려운 문맥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단어 하나에 꽂힌 거예요. 단어 하나에. 단어 하나에 뭔가 꽂혀가지고 왜 그 단어를 썼어?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문맥과 상황과 파악을 오늘 성경도 문맥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막 아내를 제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단어를 쓴 거야? 뭐 저희가 뭐야? 왜 그랬어? 막 제가 그러면 아내가 막 변호를 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여보. 이건 아니야. 제가 왜 그 단어를 우리 예전에 이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죠? 용돈을 이런 설날에 용돈을 드릴 때 공평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친가에도 얼마 또 이렇게 시집에도 얼마 이렇게 다 공평하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공평하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연금 나오는 게 있어서 저희 부모님한테는 적게 드리고 저희 장인어른 쪽에는 연금 같은 게 나오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렸어요.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별로 좋아할 줄 알았더니 별로 반응이 없네. 공평하게 저희는 드렸어요. 공평하게. 이게 공평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연금 나오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생활하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만큼 드리고 여기는 생활하기가 더 어려우시니까 더 많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어느 막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를 딱 내게 하면은 제가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왜 그 단어를 막 썼냐고. 나를 이해시키라고 막.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발작을 했는지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발작을 했지? 빨리 말해. 왜 그 단어를 쓴 거야? 하고 막 발작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뭔가 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들어가서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딱 맞닥뜨릴 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웬만하면 발작을 잘 안 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없어지면 육신이 막 올라와 가지고 발작을 하는 거죠. 화를 내고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번 설에 그런 분들 없으셨죠? 혹시 있으셨다면 오늘 이 밤 다 풀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못하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갇혀입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용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 날마다 용서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용서는 내 입장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주님 아닌 마음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휘장이 찢겨져서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휘장이 찢겨지고 새로운 차원의 교제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여러분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설이 지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좀 졸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들이랑 MT를 잘 갔다 왔는데도 오늘 오후에 거의 뭐 한 4시간 정도 계속 이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했는데도 한 2시간 정도까지도 막 때로는 막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쫙 거치면서 보혈이 쫙 입혀지면서 다시 이렇게 딱 어떤 새 힘이 부어지고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은총과 은혜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쭉 편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설을 보내시면서 크고 작은 어떤 서운함들 혹은 섭섭한 마음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이렇게 털어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털어내진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부르짖고 기도해서 회개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새로운 차원의 교제의 문을 열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기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새로운 구원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1시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